성경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시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을 현대인들은 사고방식이 신전, 성전 이런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습니다. 내 아파트 중심, 내 부동산 중심에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수해가 나도 어떤 도지사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 날 자기 땅 먼저 무사한지 살피러 가죠. 그러나 고대인들은 사고방식이 달랐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사고방식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집, 신전, 성전, 항상 그렇게 사고방식의 중심에 신전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몇 년간 신전을 지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오늘날 우리 눈은 창세기를 과학적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이미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고 우리의 관심사가 이미 과학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고대인들에게 창세기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 관한 이야기로 읽혔습니다. 유대인들은 에덴 동산을 성전으로 믿었고 그리고 아담을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으로 믿었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1장부터 하나님의 집, 성전에 관한 이야기라고 강의했었고 창세기 2장에서도 성전에 관한 이야기라고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과 사람이 안식을 같이 누리며 잘 사는 집,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가정, 홈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형상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정복과 통치의 사명 그리고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오래간만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은 하나님과 사람이 통치자와 대리 통치자의 관계임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면 사람은 부왕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라면 사람은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2장은 도대체 사람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 사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 이제 땅에서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야기를 진행할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담에게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생육하려면 아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장에서 여자를 짓는, 창조하시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2장을 보면 아담이 그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은 5절, 6절에서 먼저 대리 통치자가 사람이 없을 때 땅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이라고 했는데 이 밭이 아닙니다.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저도 속았죠. 들입니다. 들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며, 이제 경작을 하지 않는 땅의 상태를 얘기했고, 경작을 지을 수 있는 흙땅, 진흙이 있는 땅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영어 성경들도 땅을 들로, 필드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은 또 그라운드로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 무엇이냐? 땅이 무엇이든 그 땅이 어떤 상태든 물을 다스릴 소위 치수나 관계수로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무엇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땅이 놀고 있는 지경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관심은 이렇게 놀고 있는 땅, 이렇게 생산력이 없는 땅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생산적인 땅으로 변화시켜 갈 것인지, 요즘 말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생산적이지 못한 땅을 지금 생산할 수 있는 땅으로 변화시키는 이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다름 아니라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보시면 에덴 동산의 창설은 땅을 개발하는 하드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개발해야 한다고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에덴 동산이 그 주위의 모든 생명에게 모델 하우스라는 거예요. 만약에 땅을 개발하려면 이렇게 개발해야 한다고. 그래서 에덴 동산은 물이 공급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관계수로 혹은 치수가 되어서 그 물을 생물에게 공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주변에 금 같은 광물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광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노천 광산, 그것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작은 불신작은 에덴 동산에 대해 환상적이고 심지어 신화적인 해석을 하기 쉽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완전 다른 세상이다. 아닙니다. 거기에도 금이 있었고 거기에도 강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날과 똑같은 땅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동산은 마법같이 스스로 보존할 수 있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울창하게 자라고 사람의 손이 없어도 정말로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런 동산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을 개발한다는 것,
에덴 동산처럼 땅을 개발하고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점점점 확대하고 그리고 더 많은 지역에서 에덴 동산 같은 땅이 생겨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땅을 다스리고 땅을 통치하라고 했을 때 아담이 가져야 할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담이. 내가 어떤 땅을 어떻게 통치하지? 내가 어떤 땅을 만들지? 에덴 동산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보고 내가 저런 동산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만들어 가야지. 그래서 에덴 동산을 확대하고 만약에 아담의 후손, 다른 후손이라면 잘 신앙이 물려졌다면 에덴의 후손들은 자기가 다른 곳으로 가서 무엇을 만들면 됩니까? 바로 에덴 동산 같은 땅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